2019년도 크리스마스 이 하루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기에 그 전에 이 오바마 정권 이 말기에 어떤 일들이 미국에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가 이 특정 종교단체 기독교죠. 기독교에 좀 편향되어 있다. 이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스라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2017년도 크리스마스 이 백악관 점등 행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1년 내내 매우 고대해 오던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들어왔고 이야기하며 꿈꿔왔던 날입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미국과 전 세계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때 매우 기쁜 성탄절이라는 단어에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울려 퍼질 때 그 현장에 있던 미국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나라의 건국 초기에서부터 미국인들은 성탄절을 기도와 예배 그리고 감사와 선의와 평화와 갱신의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거룩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 이야기는 2000년 전 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장 경이로운 선물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어진 그날입니다 라고 트럼프가,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이 크리스마스 백악관 점등식 행사에서 마치 어느 한 목회자의 설교와 같은 내용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이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성탄절마다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연설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복해서 외치는 장면을 한 5분간 정도 되는 이 연설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내일이 되면 이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껏 우리 좌우 양옆에 마음껏 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을 좀 무시하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반기독교 세력들이 오히려 이 성탄절 인사를 제한시키고 성탄절 행사를 축소시키는 걸 볼 때 오히려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이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와 이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미국의 상황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죠. 그러나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된 입장에서 저는 이번 성탄이 매우 시달리고 고통받는 성탄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성탄 선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둘째 아이가 이 틈만 나면은 아빠 롯데마트 가자, 롯데마트 가자, 아빠랑 같이 롯데마트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롯데마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집념이 강합니다. 잠이 들기 직전까지 롯데마트를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강성노조가 이 파업 시위를 하는 것처럼 롯데마트를 외치는데 이 듣고 있는 저희 귀에서는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괜히 롯데라는 기업이 미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마트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해선 안 될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롯데마트를 갈망하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다른 장난감이 있는데 왜 또 장난감을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선물을 사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순수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성탄절에는 부모에게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누가 가르쳤는지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강성 노조가 되었는가? 저희 사모와 유추한 끝에 한 가지 원인이 되는 사건을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산타가 나타나서 이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산타로 분장한 알바생일 것입니다. 그 알바생이 이 얼마나 사명감에 이 열연을 펼쳤는지 아이들이 다 산타의 존재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산타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크리스마스에는 산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이 거짓 진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에 대해서 집에서 재교육을 했다고 해요. 산타는 거짓말이고 사실 이 크리스마스 때 받는 선물은 다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서 몰래 주는 선물이야 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 진리를 깨달은 아이들이 이 산타를 이제는 거르고 오케이, 산타 거짓말 오케이,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저에게 바로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 이 부모님께 성탄 선물을 기대하고 또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던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성탄에는 그래, 너희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사줄게. 대신 마트는 비싸니까 엄마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최저가로 사줄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저희 사모는 이미 선물을 다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탄의 의미가 또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데 산타에게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열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산타가 남긴 또 하나의 악성 코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우리가 이 주님께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는 산타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에 참석을 하면 교육부서에서도 성탄 선물이 나가고 또 우리도 오늘 맛있는 빵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부터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선물을 드려야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이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선물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선물을 더 고민하고 또 내가 받을 선물을 더 기대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대상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아이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서 엄청난 결정이 내려진 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누군가는 보내고 누군가는 보냄을 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나타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흑암의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비친 날이고, 지옥으로 쓸려 내려가는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줄이 내려온 날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진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리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가? 로마서는 선물을 넘치도록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아마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까? 평소에 필요했던 그것을 딱 선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 너무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딱 선물 받게 되면은 그렇게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의 가치,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선물을 사용해보고 써보다가 나중에서야 그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모가 처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였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이 예비 씨 부모님께 얼마나 이 점수를 따고 싶고 잘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에 각질을 제거하는 크림과 각질 제거 용품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사온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의심했습니다. 저게 과연 괜찮을까? 이 첫 만남인데 부모님께 소박을 맞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 시부모님께 무좀 제거제와 발 각질 제거 용품을 사온 며느리, 예비 며느리 선물을 건네드렸습니다. 역시나 저희 아버지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냥 인사치레, 고마워, 선물 줘서 고마워. 그리 제가 봐도 그리 좋아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이 샤워를 하고 나오시는데 한 손에 이 각질 제거 밀대를 들고 마치 이 복음을 깨달은 환한 표정으로 극찬을 하시면서 샤워실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 제품을 며칠 사용해 보니까 자기 발에 각질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성 무좀 환자시거든요. 각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 발을 보니까 이게 진짜 과장을 좀 보태서 무좀 각질이 다 사라지고 아기 피부처럼 새살이 돋아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회복되어 깨끗하더라. 저희 아버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여 회복된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상황이 급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호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자리를 할 때마다 세령아, 네가 준 크림이 그렇게 효과가 좋고 네 덕분에 내 발이 무좀이 나았다. 어떻게 그런 선물을 고를 생각을 다 했냐, 극찬을 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환희를 저는 똑똑히 목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성탄절에 받은 선물이 딱 이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절에 받은 이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고 혹은 때때로 그 가치를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좋은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를 기독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심지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희 교인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 단어를 제 앞에서 사용하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헬조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이 부전교회 청년연합 집회가 있다 해서 청년들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말씀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자, 청년 사역자가, 다른 교회 청년 사역자가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 어렵냐, 여러분 흙수저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세상은 이미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었고 하면서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애를 써서 이 기도에 참석한 청년들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굳이 불행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단어가 헬조선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흐름으로 기도의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온천교회 저와 저희 청년들은 너무 공감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청년들은요 서울에 못 태어나서 기회를 잃어버렸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산으로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우리는 축복이 넘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청년부는 너무 신나고 재밌게 사역도 하고 살아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굳이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몇몇 성향이 맞는 사역자들의 피드백을 해보니까 본인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는 환한데요, 축복받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맞는 사역자들이 함께 동성애 운동 나가가지고 동성애 반대 집회 나가서 1인 시위하고 했던 그 교회들은 다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래서 이 지금 부산 땅의 청년들이 너무 이런 메시지에 노출이 되어 있다,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을 좀 외치고 함께 힘차게 좀 기도를 좀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청년연합 불금 기도회였습니다. 기도를 한번 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요. 부산 다른 것 없이 딱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산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과 철학자들, 지식인들은 자꾸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불행해, 못 가진 사람들이야,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계층을 나눠서 누구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야, 흙수저 인생은 소망이 없어,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이제 다 옛날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아젠다를 청년들에게 심어 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외침에, 이 세상적 외침에 수많은 기독인들과 청년들이 세뇌되어서 그래 해봤자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열등감과 이 결핍의 정서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굳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열이 받고 화가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지가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동시에 남들보다 복을 덜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귀한 분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이 아니라, 복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게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복도 우리가 받은 복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복을 다른 어떤 세상의 복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심각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최고의 행복자들이 온천교회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 저주와 사망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바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핍된 존재에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이 만족과 행복감은 기쁨의 수준을 넘어서 경이로움의 차원으로 격상되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할 단어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만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받기만 하다가 누리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나도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신앙의 시근이 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기쁨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처음으로 드린 아버지의 생신 선물이 무엇인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드린 아버지 생신 선물은 3,000원치 붕어빵 한 봉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올 무렵에 아버지가 이 퇴근을 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늦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이었는데 아버지가 오늘 오는데 붕어빵 냄새가 나는데 참 붕어빵이 먹고 싶네 하는 그 말씀이 귀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가 붕어빵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 생신 때 붕어빵을 사드려야지.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3,000원을 들고 붕어빵 그 가게가 있는 그 점포로 20분간 뛰어갔어요. 그리고 붕어빵 한 봉지를 3,000원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분을 뛰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퇴근하신 아버지께 아버지 생신 축하해요라고 붕어빵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 우리 아들밖에 없네, 아빠가 붕어빵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너무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됐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선물을 내가 정확히 선물을 해드렸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대견하다, 뿌듯해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버지 생신 때 저희 사모와 상의한 후에 명품 허리띠를 선물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받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같이 운동하는 모임에 가서 다른 이 장로님들에게 막 허리띠 자랑을 하고 같이 허리띠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고요.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였구나, 아버지도 사람이시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의 선물을 중심으로 받아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는 선물을 받으실 분이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선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탄절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물로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선물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기에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겪을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의 예표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물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피하셨을 때 그 도피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꼭 필요했고 요긴하게 쓰였을 예물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여쭙는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내가 주는 이 복음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받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리고 너희를 넘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된 자신의 영광을 내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기어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셨느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참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은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고, 또 세상에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성탄 예배가 저는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온 기쁨이 온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었던 순간은 이 세계 각지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성탄 인사를 이 성탄 예배 때 그 영상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건데 어떤 교회에서도 성탄절에 선교사님들의 성탄 인사를 영상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선교사님들의 성탄 인사를 보면서 저는 저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선물을 이 성탄절에 드리고 있구나, 온천교회가 저 사역들을 돕고 있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선물들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우주를 넘어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가장 귀한 것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선물을 귀하게 누리고 감격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선물의 기쁨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복음 전달자, 선물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